맞습니다. 여름이 한국 여름이 참 긴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한 2주 전에 갔었는데 그게 시원해요. 선교로 갔는데 교인들이 더운데 되게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원한 데서 한국에 오니까 더 더워가지고 아주 참 한국 여름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휴가 안 가신 분들이 계시면 해운대에 오시면 숙식과 또 뭐 모든 관광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기도한다는 게 제일 제가 한 8년 됐습니다. 호주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8년 됐는데요. 20년 동안 변방에 한국을 떠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오면 위기의식이 많이 느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 여러분, 이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를 못 보잖아요. 바깥에서 한국 교회를 보는 그 느낌이 안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미사일도 그렇죠. 북한이 막 한 번씩 쏘면 호주에 있을 때 전쟁 난다, 가면 안 된다 이랬어요. 한국에 와보면 아무도 미사일 겁 안 내더라고요. 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오고 가면서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들여다볼 때 그 위기의식이 엄청났어요. 제가 90년도에 호주를 갔거든요. 근데 이 교회사적으로 통계를 보면 92년도부터 디클라인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92년도부터 하향 곡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몇 년 됐습니다. 디클라인이 된 지가. 그러니까 위기를 너무 오래 겪으면 위기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년 됐는데 옛날에 오가면서 한국 교회를 느꼈던 것보다는 그때 위기의식보다는 좀 둔해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운이 감돌죠.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서울은 또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지방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한국 교회의 돌파구는 뭔가.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죠.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 그런 세미나도 없고요. 뭐 그런 책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한때 많이 이제 일어났어요.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도 많았는데 뭐 안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뭐 국내외적인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역시 뭐 그런 것도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이제는 한물 간 것 같고 백약이 무효한 이제 그런 때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학교도 이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임지도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고 이제는 개척교회를 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뭐 이단들의 창궐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 여러 가지 안티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외적 내적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방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교회 갱신이
이런 집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기도에도 똑같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경협 이 집회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미루었는데 한 번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준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저도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강의도 여러 번 하고 합니다만 불현듯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우리 또 말씀도 많이 들었고 어떤 것이 길이 될까 이제 그런 말씀을 찾다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탕자의 얘기는 내려놓고 큰 아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 모두가 다 탕자죠. 둘째 아들은 노골적인 내놓은 그런 탕자라면 큰날 맏아들은 상당히 은근한 은밀한 그런 탕자입니다. 렘브란트의 그 이 그림, 탕자의 비유의 이 그림을 보면 이 맏아들이 약간 애매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어두운 얼굴, 반갑지 않은 얼굴로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집 안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고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이 맏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노회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죠. 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큰 아들과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탕자라는 거죠. 집을 떠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 굉장히 이 15장 안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이 둘째 아들과 동일하게 큰 아들도 아버지의 곁에 공간적으로는 있지만 끊임없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소유에 있죠. 소유. 큰 아들이나 두 아들이 다 소유에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오직 그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의 길을,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담적이죠. 이 큰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관심이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특권과 신분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좀 메시지는 이 정체성, 신분의식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은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경상도 말로 해야 이게 와닿는, 내게 네 거 아니냐, 내게 다 너 건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품꾼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죠. 아들로 받아주는.
너는 품꾼 아니다, 종 아니다, 아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큰 아들은 품꾼과 같아요.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 품꾼의 모습으로의 아들의 모습. 사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과 같지 않는, 아버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큰 아들 보십시오. 그런 지금 화가 나 있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 있고 기쁨이 없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서 매우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교인 수 이런 걸 많이 따지죠. 교회의 크기, 그런 거에 의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모이면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됨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이 만족감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로 내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 큰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큰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처럼 그 아들의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절구하지 않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전통의 틀 안에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별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발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종교화라는 거죠, 종교화. 지금 이 큰아들에게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는 모습. 형식과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집을 떠났는가? 그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됨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귀양한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노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도 돌아올 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모두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부요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안에 있었지만 이 아들은 역시 그 내면은 궁핍하고 그 내면은 불안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부요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 다만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쫓기고 있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불편했고 동생에 귀하는 자신의 재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 계산만 하고 있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 존재론적인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유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의 존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들이 적어지면 불행해지고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면 당당해집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매우 당당함이 중요한 것이죠. 요즘 여러분 이 담임으로 가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취직 모드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력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고 이 팔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날마다 그래요. 이력서를 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력서 내고. 면접을 받고 시험을 치고 뭐 별별 과정을 다 거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명자로서 부름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두 아들에게서 이 만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자신의 삶을 꿈꿉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을 해요. 모두 소유의 문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소유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일종의 소유적 개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교회가 얼마나 큰가, 건물은, 연봉은, 예산은. 이 두 아들에게서 공통점으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소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큰아들에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 정체성의 혼란, 아들이지만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지위보다 소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떤 누구에게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 복음 안에서의 자유하는,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움.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당당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한 번 그리스도에게 매여져 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여러분, 사역자에게 영혼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목회에 집중력을 가집니다. 안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성도들 눈치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겸손함을 품은 당당함,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영광스러움. 여러분, 그 조성진 같은 우리 친구, 뭐 지금 한 23살 정도 되나요? 이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근데 보면요, 젊은 친구인데도요,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젊은 친구인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포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존재,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당당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의 불안정함을 갖고 있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한없이 추락을 하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들로서. 제가 오래전에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시골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 젊은 목사를 만난 얘기예요. 그 담임 목사 방에서 만났는데 그 젊은 이 친구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골에서 올라온 교인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젊은 목사인데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요함과 넉넉함과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서 옥 목사님이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것까지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아주 예민한, 아주 쫀쫀한, 아주 인색하고 매몰찬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아들로서의 귀함.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자녀가 누리는, 그 아들이 누리는 특권과 신분과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25장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내 목회가 안 되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절을 갖고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불공 드리는 모습, 새벽에 그냥 목욕 재배하는 모습, 그냥 불상, 목탁 소리, 그냥 향냄새, 사울 초파리를 그냥 등을 달아놓고 하는 게 아직도 아주 눈에 선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집안인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 해도 그냥 지금 죽어도 좋아.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하나만 해도 이 행복을, 이 황홀함을, 이 축복을, 이 특권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이제 휴가 좀 이 안식월 기간에 이 고통에 대한 책들을 계속 좀 많이 읽었어요. 아픔의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왜 읽게 됐는가 하면 교인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보니까 제가 호주로 갈 때가 꼭 아주 터닝 포인트예요. 그 이후로 그냥 확 경제적 성장을 하고 돈이 그냥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부자예요, 부자. 대한민국 뭐 어려운 사람들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부자예요. 3만 불 시대에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돈만 좀 생겼지 다 잃어버렸어요. 돈만 좀 많아졌지 대한민국의 이 행복 지수는 말할 수 없이 바닥이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한 가정이 별로 없고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고통하지 않는 교인이 별로 없어요. 목회는 고통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분 정도면은 뭔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 이게 안 맞아. 물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큰 그림, 그죠? 역시 이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잖아요. 큰 그림을 보는 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아버지의 자녀됨.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화를 봐라. 내가 뭐 이거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기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아들 모두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아들은 자유인이거든요. 아들은 여러분 6장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잖아. 그 아들은 염려하지만 아버지 아들은 염려하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뭐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 이 맏아들은 소유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됨에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요, 포스가 좀 있어야 돼요. 포스가 있어야 돼요. 오, 다르네.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면요, 요즘 고아원 잘 먹이거든요. 옷도 잘 입히거든요. 근데 뭐가 표가 나요. 뭐가 있어요. 얼굴에 외로움과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애들은 그거 다르잖아요. 고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돼요.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고민하고 저녁 고민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자녀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호주에 이게 요트가 쫙 떠다니는 그 정박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공원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요, 아빠 저거 하나 사지, 딱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저거 하나 사지 그러더라고요. 살까? 하는 그런.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 아무리 굶어 죽어도 여러분, 이 자녀됨에 포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 요즘 농어촌 목회지를 우리 교회가 많이 방문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전도가 되나요? 농촌에 교인 10명, 7명, 5명 데리고. 그런데도 그 동네 전체에 그냥 추장이 되어서, 교회는 남녀하고 별 볼품이 없지만 그 목사님의 존재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31절의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공간적으로만 함께 있을 뿐이지 그 아버지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 날마다 부딪히고 있지만 그냥 공간적인 서침일 뿐이지, 계산된 만남일 뿐이지, 거기에 진정한 아버지와의 펠로십이 없는 거예요. 펠로십이 없는 거예요. 관계는 없고 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도 마찬가지, 엘리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날마다 엘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하는 한나와는 거리가 멀어요. 종교적 수행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된,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성전을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아버지의 곁에 있는데 아버지를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한,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활동과 액팅은 있는데 펠로십이 없는,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이 없는. 저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건지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회에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죠. 기도를 해야지. 세월이 흐르면 기도가 깊어져 가야지. 사역의 기능만 익숙해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목회자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기능적인 면으로 한다면 한 2주면 다 배우는 거라고. 세련되게 할 수 있잖아요. 세련되게 일을 할 수, 사역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고민이 뭐냐면,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 가는 거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주님과 더 깊은 동행 가운데 있는가. 교회 사역은 잘하는데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그냥 세련되게 하고, 여러분 한국에 목회자 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사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저 친구 사역을 잘해. 좋은 일꾼이야. 여러분, 사역은 잘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역자일 수 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이 없는 세련된 사역자는 사고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사역은 내 말 안 한다. 물론 말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 빠지지 마라. 새벽에 그 자리를 지켜라. 목사가 해야 될 거는 뭐 딴 게 아니고, 운전 잘하고 뭐 컴퓨터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강단에서 멋있게 뭐 인도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라, 기도. 그리고 아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그냥 앉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가 우리 앞에 우리 카페가 있으니까 우르르 그리고 해운대가 좀 좋나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 쪽에 카페가 많으니까 아침에 회의를 다 거기서 해. 그래서 제가 우리 팀 리더들에게 그랬어요. 회의를 새벽 기도 마치고 막 모여서 하니까 이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새는 거잖아요. 회의를 오후에 해라, 오후에. 모이기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아침에 회의하는 거, 전략회의, 미팅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을 잘 봐요. 어떻게 은퇴하시나? 왜 교회 은퇴하는 시점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다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한평생 영적인 일을 감당했던 분이라면 그 은퇴 시점이면 영적으로 충만한 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무르익을 때 아니에요. 깊어질 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냥 그 포스가 느껴질 정도, 영적인 내공이 느껴질 정도.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10년 후면 저렇게 될까? 막 부러워지고 기대가 되고 감탄이 나오고 막 탄성이 나오고, 모든 교인도 볼 때 와, 우리 목사님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일 잘했다, 교회 크게 지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동행을 하면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닮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게 중요한 게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랜딩이 중요하죠. 오늘 또 랜딩 하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랜딩을 하는데 왕 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랜딩을 잘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말년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풍지박산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한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역자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수련을 하는, 수도사적인, 좀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교제를 하는, 좀 잠잠해. 한국은 너무 요란 법석을 떨고 너무 많이 요란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이. 그 지금 공허한 거예요.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벌리기만 한 거예요. 영적 깊이가 없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종교가 된 거죠.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그 점점 죽는 거예요. 제도화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주의의 그 종교화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의 개발과 자아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지,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열심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 마다들의 열심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강화예요. 자기 성취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이고 자기 만족에 가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사역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을 해오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가는 가운데 내 영의 세계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10년 전보다 난 더 깊어졌는가? 말씀의 세계가 더 깊어졌는가? 여러분, 깊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서도 우리가 제자훈련도 시키고 하는데 참 변화가 쉽지 않죠. 어떤 데는 그냥 낭망할 때가 있어요. 아예 안 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안 변하지 뭐 메로 하는 것 같아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 하는 거죠. 기독교의 사역자의 모습은 활동가로는 충분히 보여줬어요. 근데 깊이가 없는, 얕은, 샬로우, 너무 나이브한, 대화를 해보면 안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끓는 거죠.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면 다 바닥이 나버려요. 제가 젊은 40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하고 격주로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3년 사역하고 나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3년 오래 갔어요? 1년만 해도요, 바닥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령으로 하는 거죠. 기술껏, 방법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와 이 관계가 단절된 일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공로주의로 가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큰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얼마나 코피 터지도록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따지잖아요. 이 공로주의예요. 왜 섭섭함이 오죠? 내가
내 평생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분노가 있잖아요. 지금 앵거가 있어요. 마다들에게 앵거가 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이 자폐적 삶, 철저히 폐쇄적 삶을 살고 있는 냉혹한 자기 일 외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여러분 열심이면 이 마다들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욕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이 비즈니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얘기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부분이 걸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아주 그냥 기도로 그냥 승부를 거시는 분이시죠. 그 새벽에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답이 그거예요. 내 욕망과 싸워. 내 욕망과 싸워. 수십 년 이제 연세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주합니까? 왜 그렇게 바쁘죠? 여러분, 일 중심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분주하면 배교와 같다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줘본 적이 없어. 뺏겨본 적이 없어. 자기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이 마다들, 분주한 활동 속에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일에 몰두.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사역에 쫓기다 보면요, 기도할 시간이 자꾸 확보가 어려워요. 기도가 변두리로 몰려가요. 제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느낀 조국교회의 모습 다 있어요. 다 해요. 딱 하나 없어졌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다 훌륭해요.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기도가 약해졌어요. 저 수영록의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와보니까요, 기도가 약해져 있어요. 옛날 그 기도가 아니더라고. 주여 하는데도요, 옛날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깊어지고 있는가 익숙해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깊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목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공허함만 남게 돼 있어요. 요란한 활동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자기 열심에 치우쳐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은 공허를 남기게 돼요. 사역의 기술과 경륜은 늘어나는데 인격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고고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품격이 묻어나지 않는, 그냥 장사꾼 같은. 그래서 결국은 외형적이죠. 형식,
그 바리새주의죠. 형식, 껍데기, 외적인 것, 결과주의, 성공주의, 성과주의, 비교와 경쟁. 그게 내몰리면 동료들 간에도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방법과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 이 수고한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그거예요. 결과, 외적인 보상을 달라. 여러분, 우리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무슨 보상을 요구하실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젊어도요, 금방 와요. 10년요? 금방이에요. 휙 하면 10년이에요. 휙 하면 20년이고요. 한 번 더 하면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세요. 금방 와요. 무엇을 보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다 이 얘기해요. 교회로부터 뭘 받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민낯이에요. 내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을 거냐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꽤 젊은 목회자들끼리도 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설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더 하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다들에게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든. 무슨 아버지의 명이 뭐예요? 동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버지의 초점은 동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심장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아도취에 빠져있죠.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의 그 목마른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수없는 세월 동안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그 목마름을 이 아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 의의를 찾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다들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혼란함이에요. 복잡해졌어요. 교회도 복잡해. 목회도 복잡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모임도 많고, 회의도 많고, 감투도 많고, 직함도 많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의 해운대에 전체 집회를 하는데요, 대회 조직 없이, 조직을 전혀 하지 않고, 기독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대조직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감투를 다 주고 그냥 이름을 내게 하고 신문에 내고 명함을, 사진을 내고 해야 일이 돌아간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이 집회를 했어요. 해운대 회계 집회로 10만 명이 모여서 회계 기도만 백사장에서 4시간 했어요.
뭐 퍼포먼스, 뭐 그냥 콘서트 다 없애고 기도만 회개 기도만 4시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요. 비 내리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부 다 그냥 VIP식 없고 전부 다 민바닥, 팜플렛에 설교자 이름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뭘 달고 꽂고 아무것도 없이 회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다. 회개다. 회개. 뭐 무슨 다른 집회가 아니라 회개 기도. 그걸 아웃사이드에서 4시간을 계속 기도만 했어.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본질을 붙잡으면요 파워풀해져요. 개척하는데 뭐 교통요지 그게 본질이에요? 인테리어가 본질이에요? 카페가 있어야 본질이에요?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광야에 왜 사람들이 몰렸어? 세례 요한에 뭘 보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근데 사람들이 몰려. 왜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일급수물이 거기 있으니까. 전혀 듣지 못한 메시지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의 생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까. 요즘 LA 외곽지대에 그 다운타운의 끝쪽에 아주 공장 건물이 있는 초라한 곳인데 블루 버틀 커피 카페가 있어요. 요 뭐 스타벅스나 뭐 많은 기라성 같은 카페들이 있는데도 여기가 그냥 대세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가? 하나의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으스름한 공장 건물이에요. 교통도 좋지도 않아요. 여기는 딱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원산지, 커피 원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최고의 생두를 찾아내는 거예요. 생두. 그게 본질이죠, 본질. 아무리 뭐 그냥 교통 좋고 뭐 인테리어 기가 막히고 별짓을 다 해도 생두, 어디에서 원산지에 찾아내는. 두 번째, 바리스타가 끝내주는. 최고의 고수들이, 바리스타들이 오랜 수련을 경험한, 그래서 현란한 기술과 테크닉으로 커피를 기가 막히게 빼내는 핸드 드리블. 그냥 불편해. 그냥 의자도 막 푹신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의자도 많지도 않아. 인테리어가 없어요. 불편한데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지금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오늘 이 시대에 내 지역 안에서 나를 부름받은 목사로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제가 이번 여름에도 몇 주 지내면서 딱 하나예요.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 사역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 질문이 그거예요. 너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되게 하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게 분주해지고 하나도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면서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건물을 짓지는 않았어요. 이제 떠난 이후에 3년 후에 짓게 됐는데요, 건물도 아니더라고요. 건물 잘 지으면 뭐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교통이 좋으면 막 몰려나요?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학교 건물을 빌렸는데요, 한 50번 이상 옮겨 다녔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죠. 50번 이상 하는데 어떤 데는 매주 옮겨 다녔어요. 교인이 작지 않을 때도. 보통 짐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옮겨 다니는데도 새 가족이 생겨요. 어디든 예배를 드리는데 어노인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아니고요,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번 이 교계 수련회에 여러분들 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네요. 하나만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다들을 보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해요. 화가 나 있어요. 요즘 화가 난 사역자들 많아요. 설교하는데 화가 나 있어. 저주가 임할지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집에 풍악이 울리고 잔치를 벌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이 돌아 우리가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 축제, 기쁨, 이 행복감,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축제, 이 변화의, 이 회복의, 이 귀환의 즐거워하는, 본질에 집중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회심을 일으키고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온 교회가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냥 루틴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 감격과 기쁨을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은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인을 막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면 또 행복할까요, 여러분? 퀴즈 내겠어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 명 모이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는가? 10,000명 모이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이 마다들의 완전한 기양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오늘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힘들어서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겨.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즐겁지 않은데 누구를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겠다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저 빌어먹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일 못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미 충분히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시고 그 아버지와 깊은 교제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고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기세에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내 이 목회의 여정에 필요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